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24일 목요일 말씀, 유다의 죄와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제 어제까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티오피아,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갈대아 족속인 아수르,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오늘은 보면 1절에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은 어디일까 하면, 그래서 화 있을 그 지역은 어디일까 하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도시,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남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유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성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심판을 앞두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명백히 야, 저건 죄지, 이런 나쁜 놈들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도 죄인가 싶은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나쁜 놈들 할 만한 것들을 보면요, 3절에 명확하죠. 이거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방백들이라 하면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부르짖는 사자라는 거예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부르짖는 사자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냥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 포효하는 사자를 이 방백들로 두고 있어요. 그런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당신의 땅에서 이 권위와 권세를 주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데 쓴단 말이죠. 다수의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걷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악하게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자신을 축적하는,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쓴단 말이죠. 아주 무서운 자들인 거죠. 오늘날도 이런 폐역한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이 탄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국회의원 가운데에서 다수의 그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늘 싸움질이며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보일 때 얼마나 이 통탄한 모습입니까? 이런 나쁜 놈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포악한 저녁 일이인 거죠.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일이란 말이죠. 무서운 일이. 그러니까 그들은 재판장으로서 이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적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더 편중되어지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판결을 하고 그리고 뇌물을 즐겨받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들 때 그가 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인데 나를 저렇게 귀찮게 해서 내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재판장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무시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기가 가진 그런 권세를 가지고 구부러진 판결을 하고 그 판결 자체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나쁜 놈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표현되어지냐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권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권력과 이 재물을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그래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자신들에게 어떤 이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악담을 퍼붓는 그러한 사람의 대명사로서 이 선지자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 제사장들은 목회자라고 대변할 수 있겠죠. 둘 다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보면 설교자요 목회자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대요. 그럼 무엇으로 성소를 더럽히는가? 이 당시에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저기 바벨론 땅에 포로가 있는 그 에스겔을 이 환상 중에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바깥에도 아니고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 한쪽 기퉁이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그 가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신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그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이야기가 나오죠. 뭐 WCC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서 구원의 길은 여러 군데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구부러진 진리를 왜곡시켜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상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잘못된 설교를 전한다든가 그리고 이 재물을 착복한다든가 어떤 성 문제를 일으킨다든가 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그 명확한 죄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그 성읍이라고 일컬으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2절에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직접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나 생각할 법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잖아요. 하라는 거 안 하잖아요. 이것이 뭐 죄야?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너무나도 이러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신자들 가운데 일어나며 또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많이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데 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지 못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이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고 목회자들은 다 썩어가지고 맨 저런 짓거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심각함을 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훈을 받지 않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또 읽고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배 생활이겠죠. 그리고 기도 생활일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멀리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혼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든지 찾아오너라 하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들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우상을 찾아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심각하게 생각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주 빠지고 뭘 해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그러면 인터넷으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일한 상태의 예배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의뢰해야 할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패역하다라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넘어가는 문제로 보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패역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경각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경각심은 더 옅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5절에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6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최후 통첩과 같은 기회를 주시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고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이거는 최후 통첩과 같이 말씀을 주시지만 사실 안 주셔도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당신의 설교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회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너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맨날 마지막 때다 이 얘기하면서 뭐 마지막 때냐? 세상은 평화롭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너 거짓말쟁이다 이놈아, 이러는 거죠. 네가 말하는 예언은 다 거짓말이야. 너 맨날 망한다 돌아오라 하지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너의 그 예언은 거짓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심인데 사람들의 반응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사회로 혼란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공갈 협박으로 너는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아니 순종 좀 못할 수 있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 성경 좀 못 읽었기로서지 그게 무슨 큰 대수야. 아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뭐 책망하거나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저한테도 다 포함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죄, 잘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심을 더욱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내 영혼을 깨우는데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